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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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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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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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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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 사건과 사고로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불안하고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이어져서 회복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한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다 돌아가는 예배로,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로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성령 충만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마음의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맛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환난 중이라도 기뻐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그저 즐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이 환난을 신앙의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환난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욥은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꺼번에 아들 7과 딸 3명, 모두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욥은 이처럼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러한 순간에 어떠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욥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환난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어떤 일을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나 괴롭지만, 죽을 만큼 아프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간다면 나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함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결코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비록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거기에서 다시금 소망을 찾고 다시금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아파하거나 슬퍼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언제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